우리나라는 옛날에는 또 한동안은 신정을 센 적도 있었고요. 또 그러나 또 구정을 더 많이 세고 진짜 설은 또 구정이 진짜 설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그렇게 오랜 세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쨌든 즐거운 날이긴 합니다. 자, 오늘은 구원 그 후의 삶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구원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주 되심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처럼 공예배도 잘 드리고 우리 몸으로 또 우리가 생활 예배, 우리의 사적 예배, 그 예배도 잘 드려야 된다.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우리는 다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집체에게 은사를 다 주셔서 그 은사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지체가 사명을 다함으로 인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은사를 활용해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또 자기 자아와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자기를 항상 온유하게 해야 되고 또 욕심을 절제해야 되고 자기 관리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를 좀, 이웃을 잘 섬기려면 역시 아가페 해야지요. 사랑해야지요. 그리고, 뭐가 좋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원수와의 관계도 좋아야 된다.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굶주리거든 먹여주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걸 변화시켜야 된다. 사랑만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국가와의 관계. 국가는 바로 권세자들을 말합니다. 권세자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율법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첫 번째 것은 길게 설교하고 끝에 가서는 아주 간략하게 사랑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권세와 국가와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국가와 좋은 관계를 맺고 국가의 통치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시간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인간에게 그동안에 6일 동안 만드는 그 앞에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보호하고 그것을 보전하도록 하라 하고 다스리는 권세, 그것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인간에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통치권이 굉장했습니다.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이 우리 말 잘 들었습니다. 하나도 거역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자연이 또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우리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안 듣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동물들이나 새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사람이 그래도 가장 똑똑하고 사람이 지혜롭고 해서 세계를 지금 우주 만물을 아직까지도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만은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위임을 해서 우리 위임 통치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겁니다. 아주 망가진 건 아닙니다. 많이 망가졌지만 그 권세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권세자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가정을 만드시면서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를 다스리도록 또 자녀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여자를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차별하라고 권세 준 거 아닙니다.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잘 보호하라고 남편에게 권세를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걸 차별로 보면은 절대로 안 되지요. 또 아내는 아내대로의 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별이라고 봐야 되죠. 차별이 아니고 구별이다. 다스리는 자가 있고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고 다스림을 받는다고 해서 기분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다스리는 자는 엄청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 책임이 강해요. 다스림 받는 자는 마음이 편합니다. 순종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시면서 국가의 이 통치권자를 하나님 세우신데 하나님께서 권세를 줘서 그로 하여금 대통령이 되게 하고 총리가 되게 그다음에 수상이 되게 만들고 왕이 되게 만들고 제도는 다 다릅니다. 지금까지도 왕권 통치가 있는가 하면 또 민주주의 통치가 있고 공산주의 통치가 있고 국가마다 제도가 다 다릅니다. 권세의 권원자는 하나님입니다. 왕은 위임 권세자이고 백성들은 피권세자지요.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복종자입니다. 권세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이 되고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 가면은 권세자가 또 있습니다. 직장에 사장 또 그다음에 상급자가 권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권세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서 권세자가 누군가를 좀 파악해 놓는 게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일단은 담임 목사가 교회 공동체의 또 위임 권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권세를 위임하셔서 이 교회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죠. 제가 이 노회에 가게 되면 또 노회장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총회에 가게 되면 총회장님이 위임 권세자입니다. 우리 총회원들, 총대들은 또 총회장 얘기를 잘 듣고 또 순종을 하고 협조를 잘 해야 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 각 사람은 하는 말은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나라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나라가 있잖아요. 그 백성,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나라, 하나님이 세운 그 나라가 다 달라요. 그 나라의 통치자에게, 권세자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하나님의 허용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거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대통령은 아주 엉망인 대통령도 있고 어떤 통치자는 아주 악하기로 유명하고 그런 로마 제국 시대에 네로 황제나 이런 사람은 좀 정신이 이상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어떻든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어떤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는 거예요. 그 뜻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세운 뜻이 있어요. 그때는 잘 모르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세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는 도저히 이해 못한 어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어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러나 이러지만 그게 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런 의미가 있어서 세운 거구나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운행해 가시고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린 잘 몰라요. 우린 항상 우리 뜻대로 되면 좋아하는데 아닐 수가 있어요. 국가는 뭘 하는 단체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또 국민들로 하여금 잘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대국 10위권 국가입니다. 대단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제가 군대 갔을 때 보니까 군대 가면 군인의 사명, 군인의 이런 게 지금 다 잊어먹었지만은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면 군인은 뭘 하는 일이냐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초를 잘 써야 된다. 내가 깜빡 졸아버리면은 북한에서 밀고 내려오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잘 보초 서고 잘 지키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국가가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이제 설 연휴를 맞이해서 이 차를 타고 이제 귀성길에 가지요. 가게 되면은 그 고속도로 이런 게 너무 잘 닦여가지고 참 우리나라가 이게 그런 면에서 보면 세계 최고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가도 도로가 이렇게 잘 닦이고 이런 게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도로들이 고속도로에 너무너무 많아지고 다 나라가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혜택을 준 겁니다. 또 자동차도 얼마나 많습니까? 외국에 가보면 어떤 나라 가보면 다 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국산이 더 많습니다. 얼마나 차들이 국산이 오히려 더 모양도 멋있고 디자인도 멋있게 나오고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전기 이거 다 공급해 주지. 이 떳떳하게 보일러가 나오죠. 이런 데 어디 있습니까?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여러분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만갑하고 탈탈탈 이런 데 들어보면은 기가 막힌 뜨신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수돗물 틀기만 하면 뜨신물이 언제나 쏟아져 나오는다니. 북한에는 전기가 한참 하다가 들어갔다 나갔다가 끊겼다 그러는데 우리는 한번 켜놓으면 이게 정전되는 게 없어요. 요새는 몇 년 동안 정전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 나라가 그런 걸 다 얘기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걸립니다. 어떻든 우리나라는 무슨 나라다? 무슨 나라다? 좋은 나라. 국가가 우리를 위해서 참 좋은 일 많이 하고 적들을 막아주고 대통령이 하는 일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니까 위임 권세자를 거역하고 거스르는 것은 바로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고 거스르는 행위라. 이렇게 간주한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지금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래서 이 통치권자 이 국가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선을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권선징악을 한다는 거예요. 권선은 뭡니까? 선은 권장하고 선을 권면하고 권장하고 악은 징악은 뭡니까? 악을 징벌하는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고 보응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게 국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그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와 칼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뭐 해입니까? 권성징악을 하는 그런 단체라는 거예요. 또 대통령은 바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어 세운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그들은 나의 사역자고 내가 세운 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권선징악을 하라고 세운 나의 사역자고 나의 대리자다. 그러므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권세자를 하나님이 세울 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달라고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권성징악을 잘하라고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뭐 엉뚱한 사람이 지도자가 국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나라를 다 망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세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 아까 보세요. 권성징악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권세를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백성들을 이용하고 그래서 나중에 독재자가 되고 나중에는 나라를 다 도탄에 빠뜨리고 같이 멸망하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있다고요. 나라를 망친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소련 그 공산주의 거기가 70년 만에 나라를 다 말아먹었잖아요. 다 망쳐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고르바초프가 바꿔버렸다. 이 민주주의로. 그렇게 바꿔버리죠. 공산주의 다 포기해버렸다. 그때 이 세계의 3분의 1을 다 공산주의 붉은 물들였다고. 그래서 다 포기해버렸다. 지금 이제 겨우 조금 남은 나라가 중국, 그 다음에 북한, 큐바, 이런 이제 몇 나라들만 이제 조금 남아있죠. 그것도 많이 변했어요, 거기들도. 자본주의 물결이 들어가고 장마당이 들어가고 그래서 많이 변화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자가 나를 대신해서 사역을 잘 해주고 그리고 또 권성징악을 잘하라고 세워놨는데 이 엉뚱하게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독재자가 돼버리고 백성들을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장기 집권, 영구 집권으로 가려고 하는 중국의 모습들. 그 때문에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런 권세를 행사하는 잘못 행사하고 있는 사람도 복종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권력 위에 있는 권세자가 악한 일을 한 그 백성에게는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칼을 사용하여 벌을 주고 두렵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칭찬하고 상을 베풀어야 그게 잘 행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하면 다스리는 자들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고 죄를 지면 그 칼을 갖고 있는 권세자들이 두려운 겁니다. 경찰서에 가기가 꺼려지고 죄를 많이 큰 죄를 진 사람은 경찰서 잘 안 가려고 그러면 무섭습니다. 경찰만 봐도 피해가 도망갑니다. 저는 이제 안양 만안경찰서의 경목위원인데 제가 몇 년 전에는 경목위원장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친목 신회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경목위원 20명 되는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거기 가서 예배 인도를 해줬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은 가끔 또 경찰서에서 서장님 모시고 또 간부님들과 직원들까지 다 모아놓고 부활절 예배 또 추수감사절 예배, 성탄절 예배 이런 예배를
우리들이 주도하고 거기 서장님, 경찰 다 와요. 같이 예배드리고 지금까지 안양 만안경찰서 경목 활동이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모범적으로 잘 되는 데가 여기 만안경찰서입니다. 미안하지만 저쪽 사람들은 그 예배도 없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다 모아 있을 때 가서 몇 차례 설교도 하고 그래서 우린 참 친합니다. 지금은 여기 만안경찰서 서장님이 여자분입니다. 여자분이 안양경찰서 서장 온다는 건 참 드문 일인데 여자분이 지금 경찰서장님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하면은 싹싹하고 좋아요. 아주 싹싹하고 분위기가 좀 그래요. 그래도 여기 거쳐가신 분들 보면은 대부분 여기 와서 예수님 믿은 사람, 우리들하고 예배 같이 드리고 성경책 사주고 뭐 이래가지고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 옛날에 믿다가 중단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또 결심하고 돌아간 사람, 여기는 굉장히 활동이 있죠. 그래서 그 경찰서 안에 경목실이 있습니다. 홀이 하나 있습니다. 경목실이라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신우의 예배는 거기서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찰서 가는 얘기 하나도 두려운 것도 없고 또 잘 알아요. 서장님도 알고 잘 아니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죄 짓고 경찰서에서 출도해라. 언제까지 출도하시오.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두렵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이 뭐라냐면 선을 행한 사람은 이 국가 권세가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두려워한다고,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두려워할 것 없지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므로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을 베푸는 자여야 합니다. 만약에 권세자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지 않고 악을 베풀 때는 우리 무조건 복종해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어떤 남편도, 어떤 왕이나 대통령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100점짜리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100점이 아니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복종하지 않아도 될까요? 어느 정도 잘하면 복종하고 어느 정도 못하면 불복종해야 할까요?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탈리아 로마 제국이 그때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입니다. 거기 로마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 사람도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서 거기 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떻든 로마 제국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자기 나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 로마 제국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정복을 하게 되면 피정복국의 종교를 계속해서 그냥 믿도록 못 믿게 하는 게 아니고 피정복 국가가 섬겨오던 하나님이나 혹은 또 신들을 계속 섬기도록 타치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권장하고 내버려두는 그게 바로 이 로마 제국의 포용 정책이에요. 그런 면은 참 좋겠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다 보니까 로마 제국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또 로마 제국이 간섭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대해서 복종을 잘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 제국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과이사 황제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완벽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 시대에 300년 동안을 어떻게 했습니까? 박해받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그러니까 어디로 가지?
지하 무덤에 들어가요. 그 나라는 무덤이 지하에 있는데 그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교제하고 또 빠져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카타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박해하지만은 그래도 국가에 대해서는 최대한 복종하려는 정신을 가지고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지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네로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도 참고 견디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뎠더니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요. 그리고 온 기독교 공포를 해요. 공인을 해줘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이 국교가 돼버려요. 그때의 기독교인들이 몇 프로냐면 3%밖에 안 됐다는.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신앙이 좋았는데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공포를 국교로 공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견뎠더니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부간에도 같이 살다 보면 마음 안 맞을 때가 너무 많고 싸울 때도 있지요. 그럴 때는 아이고 이거 그렇게 해버릴까 그냥 가버려? 뭐 이런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지만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야. 그래서 참고 그러다 보면 특별히 교회 나가는 데 대해서 그렇게 갈고 교회 나가는 데 대해서 그렇게 핍박하고 성경책도 막 찍고 성경책도 몇 개 찢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교회 나오게 돼서 집사님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심지어는 장로님도 되고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헤어졌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복종은 한다 이거야. 복종은 하는데 슬픔도 있지만은 그런 가슴 아픈 일도 있지만은 그래도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종하라 그랬으니까 끝까지 참고 복종하면 참 어느 날 좋은 일들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아무리 잘못하는 사람에게도요 좋은 점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점이 많은 사람에게도 흠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조건 복종하게 되면 그 권세자와 함께 범죄하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큰 악을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한번 띄워주시면 다 같이 한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가정으로 돌아가면 부모님이 위임 권세자들입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여기 보니까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에게 절대 순종해야 되느냐? 부모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무조건 순종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게야. 근본적으로 순종하는 건 맞아. 그러나 조건이 있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다는 말을 신앙인으로서 우리 믿음을 가진 자로서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의 명령이 주님 뜻을 벗어났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때에도 순종하는 그런 자세는 가지고 조언을 하고 또 잘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부모님들이 오늘부터 교회 나가지 마라. 오늘부터 신앙생활 하지 마라. 설 지키러 갔더니 제사 드려라. 절을 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안 하고 예수님 안 믿고 교회 못 나가 안 나가고 우상에게 절하고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부모를 세워서 위임 권세자를 세웠는데 위임 권세자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권선징악을 잘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누구 명령 들어야 되겠습니까?
위인 권세자 명령보다는 누구 명령이 더 우선하지요? 하나님. 저 위에 있는 분이 더 중요하고 그분의 명령을 택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는 그분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 좋은 일이지만은 다 순종하되 또 이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걸 얘기할 때는 설득시키고 우리가 이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빨리 예수님 믿게 만들고 방법은 예수님 빨리 믿게 만들어 놓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권세자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지도 못하고 선을 베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악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불복종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정치를 하는데 동조하면 범죄에 가담하여 또 하게 되므로 단호히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종할 것인가 불복종하신가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즉 하나님 뜻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인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권세자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다 허물고 교인들을 박해하고 또 처형하고 집회를 금지한다면 여러분 그거에 우리 동조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6.25 전에 북한 땅에 기독교가 남한보다 더 많았잖아요.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평양 시민 선천 신의주의 쪽은 전부 다 기독교인데 그 정도로 대단했는데 6.25 사변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이 전부 월남했잖아요. 남쪽으로 다 내려왔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영락교회나 산정연교회나 이런 교회들을 다 세워가지고 우리도 무슨 노예예요? 우리 평양 우리 원래 어디냐 평양 노예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지금 한 10개 정도 갈려 나왔는데 분리되는데 우리 원래 뿌리가 평양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평양 노예를 만들 때 평양 출신 목사님들이 내려와가지고 평양 노예를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중에서도 이제 남평양이에요. 평양 남쪽이요. 그래서 나중에 통일이 되면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야 되겠어요? 남평양으로 가야지. 거기 가서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다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혹시 또 부목사님들 중에서 교회 개척을 한다고 하면 남평양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가서 교회 세우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국가가 잘못할 때 지적해주고 해야지요.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끌어들여서 온 나라를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럴 때 아합이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잘못하고 당신 때문에 나라가 망해간다면서 앞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있지 않습니다 하고 아합 왕에게 경고합니다. 근데 그 경고를 듣고 나는데 그때부터 진짜 비가 오지 않고 이슬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 3년 6개월. 1년만 그렇게 돼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대결 벌리죠. 아합하고 누가 믿는 신이 참신인지 다시 만나서 대결 벌리자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을 떨어뜨려서 재물을 다 태움으로써 그걸 지켜보고 있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합 왕이 나라를 망친 그 아합 왕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했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라고. 사무엘 선지자도
이 사울 왕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는데 아각 왕을 살려가지고 오고 좋은 짐승들 탐이 나서 가져와 놓고는 변명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는 게 아니고 순종을 더 기뻐한다 이게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제사 드리는 건 그거는 순종하면서 예배 드리는 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 중요하다. 그 짐승 끌고 온 그 하나님 명령 어기고 가져온 그 짐승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겠느냐 이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거지.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이 바세바 사건으로 큰 죄를 짓고 감추고 있을 때에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임금님에게 그 죄를 지적해 주므로 그가 일주일 동안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해서 심지어는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그 이불이 담요가 이 눈물에 떠내려갈 정도로 물론 과장된 표현이지만은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같이 사는 그걸 누구도 지적 못하는데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헤롯 왕에게 회개하라고 경고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순교하게 되지만은 호세아 선시대의 그 아모스 소세랑 같은 동시대 사람인데 그때의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시조 여로보암 말고 중간에 있는 여로보암 그래서 2세지요. 그때 가장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번창했습니다. 근데 나라가 번창하고 잘 살고 태평성대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타락을 해요. 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경제대국 4위 12국가인데 이 나라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음란하고 사람들이 살만하고 그러면 다 죄짓고 딴 생각하고 그렇게 불복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국가 지도자들의 부패와 또 부정과 이런 데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 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 왕들과 국가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 부패하고 부정하는 그들을 향해서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나라,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가 그걸 지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은 미국 대통령들이 취임을 할 때 많은 대통령이 이 구절 가지고 나옵니다. 내가 다스리는 4년 동안 정의를 물같이 흐르도록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끔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김영삼 대통령도 대통령 취임할 때 이 구절을 들고 나왔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정의가 그렇게 됐는지 잘 몰라도 책도 쓰고 그렇게 하긴 했는지 모르지만은 어떻든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 하나의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가지고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칼과 창을 녹여가지고 뭘 만들겠다는 거지? 낫을 만들고 보석을 만들다니 땅을 가는 농기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의 시대가 돼서 평안히 농사짓는 바로 그런 만들고 또 잘못된 시대는 뭡니까? 이 칼과 낫과 또 보석을 녹여가지고 뭘 만들어요? 칼 만들고 창 만들고 화살 만들고 그런 시대가 되겠죠. 평화의 시대를 만들겠다 하고 미국 대통령들이 취임할 때 그 두 구절을 가지고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교단이 어디입니까? 로마 캐톨릭입니다. 교황청이 있습니다. 저 교황청은 한 나라입니다. 교황이
세계의 모든 국가, 나라의 지도자를 다스리고 세계를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로마 캐톨릭 교황청입니다.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반대로 국가가 교회를 다스려야 된다. 이거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 국교, 성공회가 그겁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의 성공회의 수장이 누구냐면 왕입니다. 왕이 수장이 되는.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그 어떤 관계가 되냐면 이 교회와 이 국가는 서로 이 동반자 관계가 돼야 돼요. 프렌드가 돼야 돼요. 친구처럼 돼야 돼요. 그래서 국가는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 해주죠? 교회 재산을 보호해주고 교인들 생명을 지켜주고 또 교회 예배를 보장해주고 예배 잘 드리도록 도와주고 지켜주고 그 일을 국가가 해야 된다. 그 교회는 또 국가를 위해서 무슨 일 하지요? 우리가 국가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많이 그동안에 자선사업 있잖아요. 고아원이나 무슨 양로원이나 의료센터나 학교 교육이나 어마어마하게 국가를 위해서 도와줬잖아요. 그리고 늘 기도해 주잖아요. 그리고 이 국가가 잘못된 법을 만든다든가 정책을 세울 때는 국가를 위해서 큰 소리를 냅니다. 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 됩니다. 평등법 안 됩니다. 또 건강가족 기초법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거기에는 동성애를 허용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동성애 허용하면 나라 망칩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5,000년 내려온 이 좋은 건강 가정이 진짜 건강 가정이 무너집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한국 개신교가 국가를 위해서 많이 협조하고요. 좋은 일 우리 교회가 엄청 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돈이 많아지니까 뭐 이런 그 자선사업이나 이런 거 다 가져갔지만은 정말 그동안에 70, 80%를 우리 개신교가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협조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순종 잘하잖아, 우리들은 또. 그러나 악법을 만들 때는 우리는 단호하게 해서 이번에도 그런 것들이 이 정부에서 통과시키기를 원했지만 기독교의, 개신교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서 무기한 연기된 거죠. 무기한 연기. 언젠가는 또 들고 나올지 모르지만 어떻든 지금은 연기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정권 하에서는, 지금 이 정부 하에서는 통과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회는 국가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이 반대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복종할 때 진노가 무서워서 복종하지 말고 양심에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진리가 확실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분명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대부분 허용해주고 따라가고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에 어긋날 때는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복종합니다. 물론 불복종하는 방법도 과격하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착하게 하는 거, 착한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우리 권세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는 모든 세금들은 다 대부분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세금들은 다 조세입니다. 국가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해서 거둬들이는 건 조세입니다. 관세는 뭐겠습니까? 인천공항이나 또 항구나 이런 데서 외국의 물품을 수입해서 들어올 때 그 붙이는 세금, 그게 관세입니다. 그것도 관세도 내야 되고 조세도 내야 된다는 것이, 왜냐면 그래야 그것 가지고 공무원들 열심히 또 일하도록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우리를 지켜주고 일하도록 잘 먹여주고 잘 살도록 해야, 걱정 없이 살도록 해야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세금 지금 2018년도부터 종교인 세금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왜 목사들은 세금 안 내냐 이런 소리 해가지고 나라에서 종교인 세금 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쫙쫙 지금 잘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큰 두 번째인데 요건 짧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율법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바로 요약의 10계명인데 여러분 10계명 안 지켜도 되겠습니까? 구원받았는데 뭘 10계명 또 지켜?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도덕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데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고 구원 이미 받게 해주셨으니까 고마워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도둑질하겠어요? 이웃 것을 어떻게 거짓말하겠어요? 어떻게 또 간음하고 무슨 그리고 또 살인하겠어요? 이웃을 사랑을 하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다 지켰고 예수님이 지켜줬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웃을 사랑할 때 사랑만 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하면 다 지킨 걸로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설륜을 맞이했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만났을 때 무엇을 주어야 되냐면 사랑을 주세요. 아가페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간음, 살인, 도둑질, 탐냄 등등을 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아가페를 마음껏 베풀어서 율법을 완성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고 다 이기고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